번째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샬롬.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연주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네요. 동우도 그러고 정혁이도 그러고 정원이도 그러고. 자, 한 주간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근데 우리에게 좀 와닿는 이슈가 하나 있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2단계로 올라간 이유 당연하겠죠.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잘 줄지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확진자 수가 빨리 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건강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대한 개인 위생에 신경 쓰시면서 우리 남들을 위해서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하는 멋진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예요. 내일 모레면 12월이 제가 11월이라고 말했나요?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내일 모레면 12월이 시작되죠. 2020년 30일도 이제 거의 3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밖에 나가보면 곧 눈이 올 것 같아요. 겨울 냄새가 확실하게 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내가 했던 일들 무엇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좋았던 만남이 있었나요? 저는 있습니다. 바로 삼성교회를 만난 것 가장 감사한 만남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이 가장 감사한 만남이죠. 목사님도 만나고 전도사님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무엇보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만남이에요. 근데 이 만남이라는 것 이후에 관계라는 단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냥 만나서 인사합니다. 동호와 저가 처음 만나요. 2월 처음 만났었죠. 올해 만나서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동훈이 안녕. 이름 동우구나.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을 안 해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 뒤로 봐도 인사만 해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시적인 만남일 뿐이죠. 근데 처음 그 사람을 보고 이후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맛있는 것도 먹어요. 이런저런 고민도 나눠요. 전도사님 요즘 뭐 때문에 힘들어요. 전도사님 요즘 이 친구가 저한테 자꾸 목살개 굴어요. 이런 고민 나누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죠.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관계라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서 그 만남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겠죠.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 금방 멀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 오랫동안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관계가 좋고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특정한 성격에서 서로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 성격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맨날 친하게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서로 잘 맞는 거예요. 어떻게 둘이 서로 잘 맞지? 성격이겠죠. 자, 근데 물론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것 하나 있다는 것이죠. 관계가 좋고 오래가는 사람들의 필수 요건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네, 다 눈으로 말씀해주고 계셔서 잘 이해됐습니다. 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에다 나와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우리 읽어볼까? 오늘 우리 제목, 말씀 제목 시작.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서로에게 한번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자, 근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믿음이 가죠. 일단 약속을 잘 지키는 것 MBTI 이런 걸 성격 검사를 해서 성격 유형으로 결정되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우정, 요나단, 다윗, 죽음과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약속들,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상대방이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유형의 약속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약속들의 주체 누굴까? 과연 누굴까? 대부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에게 부탁하신 것들,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신실하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전에 보면은 이제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다, 순수하고 진실하다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럼 신실하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현준이 머리 잘랐네. 네, 현준이 어서 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브라함 또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겠다. 너가 복된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너가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사람 여러분에게 와서 갑자기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겠습니다. 줄 테니까 제가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오세요. 모르는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여러분 당연히 따라가지 않으시겠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한 겁니다. 가문도 엄청나게 빵빵한 가문이에요. 아브라함. 그 동네에서 1인자 가문이었습니다. 1인자 가문의 후계자예요. 이제 내가 이 동네를 내가 다 다스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웬만한 걸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그랬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고향을 떠나서 먼 곳으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저 먼 땅으로 이동하라.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가 더 잃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믿져야 본전으로 순종했던 것일까요? 나 진짜 이제 뭐 더 잃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래 뭐 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말 한번 들어봐야겠다. 가다가 아니면 또 말지.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의 삶 평생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것,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놀라운 삶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아브라함에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친절한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신뢰가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이러한 관계를 통한 신뢰, 이 관계를 통한 신뢰로 나아가시는 우리 멋진 삼성교회 학생회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전이었으니까 이야기로만 들었었겠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더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더라. 누가 그러더라. 그 얘기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말로만 듣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삶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서는 아내에게서 얻은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나이를 훨씬 넘겼어요. 자신도 넘기고 아내도 넘겼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들, 너의 후대가 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사실 저가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다면 로맨틱한 말이겠지만 안 믿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냥 지금처럼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오늘의 본문 6절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었다 그게 아니라 관계를 통한 신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실 분이시다, 이것 또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처음에 하신 그 약속입니다. 나에게 순종해라.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하면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가벼운 약속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떡꼬치 사 먹게 친구한테 500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줄게. 이런 약속. 나 오늘 나 수업 듣게 나 책 한 권만 빌려줘라. 내가 수업 끝나고 다시 돌려줄게. 이런 약속. 뭐 주면은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주겠다. 이런 약속. 규모가 큰 약속들도 있습니다. 좀 무게감 있는 약속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결혼이 있죠. 평생을 함께 하겠다. 이런 결혼도 있고 회사들 간에 하는 계약들도 있어요. 큰 돈이 걸려있는 계약들. 근데 심지어 전쟁을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약속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이기면 이런 것들을 내놔라. 우리가 전쟁에 지면 이런 것들을 주겠다. 너희 이런 것들을 내놔라. 이런 약속도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하는 국가들끼리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 이득과 손해를 따지면서 나쁠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질 때 하는 그런 약속과 완전히 다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잘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이라는 것을 세우십니다. 언약이라는 말, 간단하게 하면 말로 하는 약속인데, 여기서의 언약의 뜻 자세히 보면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숨을 건 이 상호 간의 약속, 이 약속은 지켜질 수밖에 없는 약속이죠. 목숨을 걸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자식인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소년이 되어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씨 잘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 데리고 가라. 어디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한마디로 자기 말하면 자기 손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참혹한 요구입니다. 그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막 장작 패가지고 번제 쓸 나무 딱 챙기고 이삭을 같이 데리고 산으로 막 올라가요. 3일 길을 올라갑니다. 3일 동안 걸어가고 나온 그 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습니다. 제단의 나무 위에 이렇게 놓아요. 이삭을.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제 이삭을 막 죽이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막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고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이야. 아브라함처럼 돼야 돼 우리. 그러나 그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순전히 그의 의지와 그의 계산으로, 철저한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보니까 인생에 이거 하나님 믿으면 잃을 것은 없는 것 같아. 믿져야 본전이야. 그래서 나 하나님을 따를래. 이렇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히브리서 11장 읽었었죠.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장이에요. 1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미래의 장래에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가 잘 살고 있을지 아니면 그가 못 살고 있을지 계산해보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엄청나게 자세하고 잘 짜여진 대본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나 너 잘 알고 있어. 너의 인생 컨설팅을 내가 해주겠다. 내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 하는 대로 해. 그러면 내가 1년마다 너한테 얼마를 줄 거다. 너가 가지고 싶은 옵션 이거 내가 이렇게 더해줄게. 이러한 보험 내가 보장해주겠다. 이러한 일 생기면 내가 이만큼 보장해줄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물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자주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로 불리는 이유, 그 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우리 말씀 조금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화면 띄워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그는 이제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 이후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직접 삶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말하면서 다닌 것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이 제일 소중해 막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실제 삶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최우선인 삶이 아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직접 삶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었을 백발에 얻게 된 그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드리기로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절대로 상황이 불리하다고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거 약속 잘못한 것 같은데? 야, 미안한데 나 이거 약속 취소할게. 이러시는 분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 오늘 설교 제목 약속 지키라고 있는 거다. 이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 말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셔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 우리 또한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더욱 알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직접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앞길입니다. 저도 보이지 않아요. 인생길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길이 창창하고 잘 보이는 사람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영원한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히나 요즘 코로나 감염세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불안합니다. 더욱 삭막해요. 더욱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삼성교회 학생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부르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상관없어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놀라우신 계획 우리에게 약속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의만 받으셔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